오늘 시편 39편 13절 말씀으로 건강의 고난에서 승리하라, 건강의 고난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 건강 장수 행복 비법 50가지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내용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소개하는 50가지의 건강 장수 행복의 비법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나는 몇 가지나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프지 말고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다가 아침밥 잘 드시고 자녀들 불러 모은 다음에 유은하시고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전에 죽으면 제가 장례 안 해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건강장수 행복의 비법 50가지인데요. 제가 빨간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50가지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라. 좋은 친구와 만나라. 자서전을 써라. 덕을 쌓으며 살아라. 좋은 말을 써라. 좋은 글을 읽어라. 내 고집만 부리지 말라.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 모든 것을 수용하라. 마음을 곱게 써라. 병과 친해져라. 나이에 자신을 맞춰라. 틈만 있으면 걸어라.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 물을 많이 마셔라. 골고루 먹어라. 콩과 멸치 마늘을 많이 먹어라. 과식 단명 소식 장수라는 말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온몸을 마찰하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100세는 뭐라고요? 거뜬하다 그랬어요. 자, 21번째 낙천가가 되라.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뜨끔한 이거 말이에요. 술과 담배는 멀리하라. 끊지 못한 분들이 끊으세요. 많이 웃어라. 어제는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지나간 거 뭐하라 그랬어요? 지나간 거는 잊으라 그랬죠. 충분히 잠을 자라. 매일 맨손 체조를 하라. 쉬지 말고 움직여라. 욕심을 버려라. 주어진 날들을 즐겁게 지내라. 적극적인 자세를 잃지 말라. 사람을 믿어라. 사랑의 눈으로 만물을 보라. 나이 들면 죄가 아니다. 우리 어르신들 당당하시기 바라요. 쉬지 말고 배워라.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라. 절대 유산을 미리 물려주면 효도 못 받습니다. 종교를 가져라.
시간을 쪼개어 예수를 감상하라. 미움과 섭섭함을 잊어버려라. 말을 적게 하라. 날마다 샤워를 하라. 취미를 살려라. 여행을 즐겨라. 작은 배려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라. 컴퓨터와 친구가 되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라. 부부 금실을 극대화시켜라. 평생 현역으로 살아라. 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현역이 되셔야 돼요. 내가 원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아라.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라. 네, 작별할 날이 다가오죠. 어쩌면 이렇게 많은 비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건강, 장수, 행복의 비법이 그렇게 색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죠.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것을 무시함으로 일평생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죠. 행복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고백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결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사람 죽으면 끝나지 뭐 더 이상 있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은 엄청난 착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살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광경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냥 상상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천국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미사여구도 붙이지 않고 대답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인생은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입니다. 가끔 이 TV에 보면 참 사연이 구구절절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연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사는 것도 힘든데 남편이 아프다거나 또 아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거나 또 손자가 시름시름 아파서 죽어간다거나
어쩌면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죠?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너무 잔혹해요. 너무 이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넘치고 늘 곡하게 되고 아픈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우시다 가셨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지금 저녁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시다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더 많이 와서 울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울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쌓인 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푸십니까? 약국 가서 약 지어 드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요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9편 5절과 6절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대요.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저희 딸이 그럽니다. 아빠, 요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 참 제가 가짜나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나이 되면 더 빨리 가. 여러분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대요. 아웅다웅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 대해서 길게 혹은 짧게 느끼는데 다윗은 우리 생애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분들 기억하십니까? 거의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글쎄요 한두 달은 기억하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말이죠 손이 시려가지고 또는 자동차 이렇게 그 창문에 김이 서려가지고 밖에 안 보면 어떻게 해요? 호 불고 닦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입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인 삶을 살면서 아무리 재산을 늘린다고 해도 그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요. 저는 이 장로님의 기도가 예언적인 선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쌓아놨느냐, 네가 얼마나 높은 지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이거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물으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나이를 드실수록 전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겁나는 게 없어요.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일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평생 돈만 벌다가 여러분 쓰지도 않고 이제 죽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쓰겠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제가 검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먹 쥐고. 전 이게 참 좋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돼요.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늙게 됩니다. 늙으면 병들게 됩니다. 병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생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똑바로 못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목회를 똑바로 못하는 이유, 장로가 장로로서 교만을 떨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 권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 집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그냥 하나의 이름밖에 되지 않는 이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줬는데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몰라 그래요. 저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늙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너무너무 그냥 얼굴을 잡아당겨가지고 이 눈이 그냥 이상한 분들이 많아. 그냥 원래 모습이 이뻤는데 말이에요. 병든 몸을 저주 때문에 혹은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거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수많은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동차가 그 터널 안에 멈춰 섭니까? 지나가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의 여정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나오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나올 때 꼭 이내 방에 들릅니다. 이 녀석이 이제 막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 그래요. 그럼 창문을 닫고 꼭 뽀뽀를 해줘요. 이쁘잖아요.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주, 손녀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막 깨물어 주잖아. 애는 아파가지고 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더 막 깨물어.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요. 여러분, 나그네도요, 누구와 같이 다니느냐에 따라서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고 있어요. 오늘은 이고 내일은 이고 떠돌고 있다고요. 다윗은 시편 39편 13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같은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 내용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다윗의 간구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대로 주님의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요, 마태복음 9장 21절과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 때가 되었구나, 내가 모세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그럼 왜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라고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색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받는가?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몇 년요? 12년. 이 여인이 이 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도 남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건강관리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냥 만진 거 아니에요. 한번 만져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에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겉옷가를 만졌을 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한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값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오늘도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는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믿음으로 치료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